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원망 불평하면서 광야를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그들은 시내산이라는 곳에 시내 광야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천둥 번개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 시내산 위에 올라와라,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시내산 정상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기록하신 십계명이 이제 있는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것만 받은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있으면서 모세는 모세오경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다 그렇게 받아서 우리가 오늘날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 모세오경이 바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금식을 하면서 받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삶의 대원칙이요, 삶의 지침서가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짐승과 다릅니다. 본능과 감정, 욕망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우리는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욕망이나 본능이나 감정이나 또 충동만 가지고는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짐승하고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도덕과 윤리와 양심을 따라서 살아야 될 고귀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우리는 첫 계명부터 마지막까지 십계명을 쭉 읽을 때 내가 죄를 어긴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네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신 계명이고, 그 다음에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은 나는 여기 죄가 없다, 나는 하나도 여기서 어긴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것도 죄를 범했고 이 계명도 내가 어겼구나라고 하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았지만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나 있을까요? 율법이 완전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는 하지 말라는 그런 금기가 계속되고 있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끌지 마라, 하라는 것은 이제 안식일을 기억해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엔 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하지 말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너무 엄격하고 너무 부정적인 것이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주시면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멸망할 것이나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참된 생명과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도 인간이 불순종하니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사람들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금수 같은 생각을 하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리고 보이는 것만 갖고 육의 것만 갖고 먹고 사는 그게 살아있는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뽑으셨기 때문에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줄 때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최소한도 그렇게는 하지 마라, 기본적인 걸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보다 더 의롭고 보다 더 거룩하고 보다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를 살으라고 해서, 그래야 하면
너희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 가서도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입력신 로봇같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또 그런 믿음도 그런 마음도 그런 형상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주셨지만은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 다음에 또 우상에 절하지도 말라 섬기지 말라 한 것은 결국은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고 우리가 자유의지 가운데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선악과 먹으면 너 죽어. 물론 말을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선악과를 놓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정반대 길을 걸어감으로 범죄하게 되었고 오늘날 이 수많은 죄악과 이 많은 불행과 이 많은 모든 저주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중 첫 계명은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해야 될 신, 우리가 경배하고 따르고 섬겨야 될 신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는 너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 하셨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남편으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로 부부 사이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상 섬기는 사람은 뭐예요? 그야말로 다른 남편에게 외도하고 간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굉장히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속으로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이중적인 생활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세상 생각 여러 가지 생각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죠. 내가 무슨 우상을 섬겼는가? 나는 우상에 절여본 적이 없다라고 우리는 죄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그 외 여러 가지 것들 뭐 자식도 그렇고 뭐 세상의 성공도 그렇죠. 그것을 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첫째 계명부터 어긴 것입니다. 지식하는 사람 지식의 신이에요. 돈 하나는 돈의 신이에요. 명예에서 명예의 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느 영을 지배를 받고 있느냐, 어느 신을 따라 우리는 따라가고 있느냐,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본이 되는 십계명도 있고 부정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지 말라. 자녀들 말 안 들으면 하지 말라 많이 하죠. 그러나 점점 말을 잘 들으면은 하라 그 다음에는 스스로 하면은 그 다음에 칭찬하고 그 다음에는 상이 나오고 그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녀들도 하지 말라 해서 벗어나서 하라는 것 벗어나서 부모가 하지 말라는 그런 선한 일까지 할 때에 부모에게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참된 자식 효자 효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구정설날입니다. 우리 구정 될 때마다 오랜만에 헤어졌던 가족들 자주 만나는 집도 있겠지만 그래도 부모 형제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날은 만나야 된다는 우리가 그런 불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만났을 때 과연 내가 예수 믿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되고 예수화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우리 부모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나의 가문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들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첫 번째로 창조하시니 만드신 것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하와를 주셔서 가정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을 만들어 주셨죠. 우리 가정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건강한 거 좋고 돈 많이 버는 거 좋고 공부 잘하는 거 좋고 세상적으로 점점 잘 되는 거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정의 뿌리를 찾아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될 때 나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후손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이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움과 다른 예비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절대적인 힘이나 또 자기보다 어떤 초월적인 어떤 존재를 의지하고 보고 싶어하는 종교적 본능을 본래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모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인 자연의 어떤 것에 많은 부딪힐 때에 뭐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남에서부터 죽음이 왔고 병이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왔고 슬픔이 찾아왔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종교적 본능을 가지고 무언가 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살았던 곳에는 신을 섬겼던 흔적이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어떤 존재에게 머리를 숙이고 의지하고 복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 절을 하며 복을 빌면서 살아갑니다. 돌에 가서 자식을 못 낳는데 어떤 큰 돌에 가서 그렇게 빌더라고요. 텔레비에서 얼핏 보니까 거기 가면은 아들을 낳는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비는 거 봤습니다. 그 돌이 뭔데요? 뭐 어떤 나무에 빌고요. 뭐 용한 어떤 효험이 있다는 그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의 우상을 섬겨요. 어떤 교회는 어떤 흘러 들어온 말입니다. 어떤 교회는 많은 집사님들이 사주 궁합을 보러 간대요. 결혼시킬 때 자녀들 결혼시킬 때 궁합이 좋은가 사주가 좋은가 많이들 가서 본다 그러더라고요. 점쟁이들이 어느 교회는 그 사람들이 많이 오고 어떤 사람이 갔더니 그러더니 당신도 그 교회예요? 그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다 그런 존재입니다. 무신론을 주장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적대시하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도 김일성의 동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다 줄 서서 가서 행렬을 서서 가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심지어 김정일의 죽은 어머니까지 숭배한다고 하니 너무나 모순적인 얘기 아닙니까? 인간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0장 오늘 5절에 보면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잔소들에게 미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기 위에 때가 한 3대가 그냥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계속해서 그 모든 그야말로 우상을 섬김으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악들이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내 당대 이래야 될까? 조상들의 뭔가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3세대까지 내가 벌을 주고 나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1000대라는 건 영원한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는 나만 예수 믿고 나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내가 조상이 돼서 내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그리고 복을 나눠주는데 돈 복이요? 다른 복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가장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형상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그것들 섬기면 하나님 뭐라 해서 질투하시고 미워한다 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배신하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가 그겁니다. 하나님 그야말로 연락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을 섬기는 건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죄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며 끔찍한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안 지키면 벌한다는 것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미움도 없고 질투도 없죠. 하나님 왜 질투하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고, 하나님의 질투는 그러므로 거룩한 질투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면서 바알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외세의 칼에 삼켜우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들이 이런 축복을 받으리라. 신명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호소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또 책망도 하시고 권면하셨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는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또 너희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예수님도 거기 더 많은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신앙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제단 중앙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예배의 중심을 십자가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는 이 십자가는 우상이라고 해서 이 십자가는 없애야 된다. 그래서 요즘 십자가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절대로 우상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나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귀걸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축복받게 합니까? 십자가의 목걸이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그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합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사랑과 구속과 영생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과 희생을 배우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겸손히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그렇게 되는 것,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경배하는 상징일 뿐입니다. 마음속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예배당도 단순히 건물뿐이지 이 자체가 어떤 신성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모여서 얼마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당 자체가 중요한 것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드리느냐, 그럴 때 그 예배당은 살아계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 되신 것입니다. 찬양도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으로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새가족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어떤 분이 와서 물어봤어요. 이 교회에서 예배드린 느낌이 어떻습니까? 하면 제가 좀 뭔가 은혜를 받고 참 마음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좀 이런 대답을 할 줄 알고 그렇게 물었는데 이 사람은 예배드리는 동안에 이 교회 인터리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웅장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들으니 예술적으로 멋있고 너무나 수준이 있네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이 성전이 얼마나 잘 지어졌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음악이 수준이 있고 아름다운가 이런 걸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안으로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평촌도 때 섬겼던 교회에 소록대에서 나병 환자들이 왔어요. 나병 환자들이 왔는데 아무 교회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니 그 사람들도 다 인간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겠는데 못 오게 할 일이 뭐가 있어? 오라 그래서 왔어요. 그 뭉그러지고 막 그렇게 찌그러지고 보기만 해도 좀 민망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찬양을 하는데 우리는 나병 환자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나병 환자가 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정말 살아갈수록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병이 다 없어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만나게 될 걸 생각하면 마음이 흥분이 됩니다.
발음도 정확하지 않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교인들이 다 울었습니다. 내가 하늘산 기도원 또 젊어서 많이 갔을 때 그 청각장애인들 있잖아요. 한마디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벙어리 뭐 하여튼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20명이 찬양을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야, 저런 사람들이 무슨 발음을 제대로 하며 무슨 가사를 제대로 외워가지고 찬양을 할 것인가.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데 찬양을 하는데요. 다 뒤집어지게 울은 거예요. 그 진정한 영에서 나오는 찬양, 진정한 신앙에서 나오는 찬양.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고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우리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루하루 예수를 믿어가며 우리가 신앙 연조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심으로 더 목이 타는 것 같습니다. 우상숭배는 인간이 타락하여 정신이 병이 들게 하죠. 그리고 악령의 역사의 결국에는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우상이나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정신분열증 환자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충만히 회복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왜 복 주시는 날이라고 해요? 집에서 쉬어도 되고 좀 모자란 잠도 자고 운동도 좀 하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죠. 왜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체험한 사람들만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죠. 머리가 맑아집니다.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기쁘고 먼저 소망이 생깁니다. 힘을 얻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알고 가게 됐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천국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주일마다 꼭 와서 말씀대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뭐 거룩히 돈 안 쓰고 뭐 한 거 슈퍼 안 가고 이렇게 중요한 것보다 그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간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것도 주일 예배를 잘 드릴 때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그 모든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주님의 영의 힘이 우리에게 충전되므로 일주일간을 살아갈 수 있고 모든 악령의 권세는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조상들이 오래 살아온 그 땅에서 또 조상들이 섬겨온 우상숭배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자란 고향은 태양신을 섬기는 갈대 우르였습니다. 갈등을 느끼고 하나님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 고향을 떠나라. 친척 아버지의 고향을 떠나라. 말씀을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빨리 가나안으로 고생하면서 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섬길 때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의롭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영으로는 우리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실체입니다. 아무도 그분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죠. 우리 예수님 보입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모두 다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 주신다는 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이 우상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격도 사탄의 인격으로 저속하고 타락하고 맙니다.
마귀를 따라다녀 보십시오. 점쟁이들을 따라다녀 보십시오. 사탄의 모든 걸 따라다녀 이상한 인격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최고의 학부를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그야말로 공부를 오랫동안 학력이 긴 사람이, 그런데 한번 접하면 이상한 인격으로 바뀌고 무식하고 몰상식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늘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본받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하게 되고 예수님 행하신 대로 예수님 모습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 그래서 내가 성화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는 누구를 살려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을 닮아서 살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우상을 내어쫓고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을 닮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마음속의 우상, 내가 무슨 우상을 섬겨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6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 6 남자를 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산코랑칠하고 좀 타락하고 그야말로 정말 부도덕하게 살았던 여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은 우상이 우리한테 있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부로서 정말 우상을 남편으로 따르는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카멜레온과 같이 바뀌면서 우리 마음을 점령을 하죠. 오늘은 돈, 오늘은 자식, 오늘은 명예, 오늘은 뭐 이거 얼마나 많이 우리를 쥐고 흔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서 손으로 만든 우상에 절하는 우상숭배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나는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정날인데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가서 부모 형제들을 만날 때 제사를 지내는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 못 믿습니다. 내가 제사를 피하고는 안 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면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는 이유,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그것은 많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가긴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고 가서 그러죠. 나는 절은 안 합니다. 절은 안 합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넓적넓적 절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 우리 하늘교회 말고요. 가서 절하고는 또 죄송합니다. 한 번만요 하고 절하고 오는 분도 있다고, 다른 교회 집사님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빨리 온 가문을 복음화시켜서 제사를 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의인은 그렇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은 그렇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자리를 빨리 또 피하셔야 되고, 가서 절을 정말 하지 않으면 아주 미움을 받는다면 제 생각에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에요. 부모 형제에게 화친할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사는 일이라면 어떤 일에서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납하면 안 되죠. 여러분, 어떤 분들이 제사하는 데 가서 꼭 기도하고 들어가셨대요. 하나님이 가문에 절대 제사를 피하게 하시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 기도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가문이 돼야 돼요. 우상을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뿌리 깊은 우상이 우리 한국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우상보다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우리는 그것을 섬기고 숭배하고 집착하면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신이 없어요? 우리 안에 우상이 없습니까? 우리는 마음과 혼과 영 전체를 다해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우리 안에는 어떤 우상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연의 우상입니다. 그냥 뭐든지 그것을 내가 소유하면 그것이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것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다 우상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 자연의 우상이죠. 요즘 얼마나 자연을 많이 그리워하고 자연을 많이 접합니까? 물론 유익이 있지만, 그래서 다 가족들도 떠나고 자기 하던 일도 버리고 다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직장이 있었는데 왔습니다. 물론 상처나 어떤 것이 충격적인 어떤 뭐 경험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뭐 그건 좋지만,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것이 온전한 자세인데, 무조건 자연으로만 가면, 산으로 가면 좋다, 바다로 가면, 그건 어떻게 보면 불교 원리거든요. 모든 속세를 떠나서 사람들 떠나면 108번뇌가 다 없어진다고 불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바다로 가고 낚시터로 가고 골프장으로 가고 이런 사람은 너무, 그것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완전히 그것이 무슨 생명의 줄로 잡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사람들 그 집에 나와서 자연에서 그냥 꽃도 뭐도 뭐 길르고 뭐 학 보면 정말 일시적으로 보면 마음에 끌리죠. 야, 정말 얼마나 좋을까. 저 아름다운 물, 저 새소리, 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다 곧 제가 생각해요. 저 사람들 주일날 교회 가나? 365일 저렇게 꽃만 기르고 뭐만 기르고 뭐만 가꾸고 그 다음에 주일날에 교회 가나? 그 산속에서 주일날 교회 가게 시키죠. 그리고 그 산속에 그런 데서 살면서 가족끼리 뭐 귀농 귀촌하는 분들, 아이들은 교회 보내겠어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그것부터 저는 목사니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은 고통이 차거나 불행이 닥칠 때 큰 힘에 되어주지 못합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산이 폭발해서요, 센트헬레나 화산 그렇게 폭발해서 섬이 다 회색으로 됐는데 얼마 지나니까 노란 꽃이 피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나서 다 모든 것이 폐허가 돼도요, 얼마 지나면 거기서 꽃이 피거든요. 그럼 자연이 없는 데는 거기 생명이 없는 건가요? 자연이 죽은 데는 생명이 없는 건가요? 하나님 그 안에도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면 다시 거기서 생명으로 꽃이 피고 생물들이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배하는 대신에 자연을 신같이 경배하러 가는 우상숭배하는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나님 아닌 내가 행복하게 된다는,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둘째는 향락이라는 우상이죠. 요즘 얼마나 젊은이들은 그야말로 성에 대한 향락을 얼마나 즐기고 그것이 삶의 즐거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뭐 그냥 결혼하는 여자 청년, 남자 청년 뭐 그냥 요새는 뭐 여행들을 그렇게 간다 그래요. 허니문입니까 뭡니까? 그러면서 그런다고 없이, 그런 남들은 다 그래요. 왜 내가 그러니 나만 그게 나쁘다 그래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를 잘못한 생각에 마약에 성행하고 도덕이 물러내지고 후손들이 점차 타락하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향락의 우상, 성의 우상, 이것 때문에 현대에 끔찍한 각종 범죄가 일어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 파멸을 갖고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향락의 유혹을 물리치고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의 우상입니다. 뭐 사업만 열심히 해서 돈 벌면 된다는, 주일 예배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창조 안식 주신 날로 우리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고 머리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복잡했던 너무 혼란했던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 앞에 맞춰주게 됩니다. 주일날 우리가 잠깐 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지만 이것이 일주일을 사는 원 힘이 난다는 걸 여러분 알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걸 택할까, 어느 걸. 정말 부득이 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어디 가서든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디 가서든지 그곳에 가서 부득이해서 갔다면은 출장 가고 일 때문에 갔다, 거기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온라인 영상 예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앙이 다 타락하였습니다. 교회 안 가고도 되고 모이는데 안 가도 되고 뭐 그냥 뭐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영상 다 틀어놓으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나는 예수 잘 믿는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쉬지 못하므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건강을 잃고 인생에 실패하고 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일주 성공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뭐 40대 50대 안 걸려갖고 다 죽으면서 그리고 고백한다는 게 있잖아요. 쓸데없는 것. 내가 돈이 많으면 뭐하냐? 내 암을 하나도 치료해주지 못하는데 이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 어떤 사람 그랬대요. 내가 수많은 원하는 대로 돈을 줄 테니까 내 병 좀 고쳐주고 나 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게 됩니까? 사회 우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지만 그저 어떻게 하다가도 주님 생각하고 주님보다 더 사업에 빠져서 거기만 골몰하지 말고 사업이 잘 된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고민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섬겨야 되면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도 짬내서 기도하고 제가 어떤 대기업의 어떤 신우회 분들을 예전에 오래전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우리들은 언제 기도하는 줄 압니까? 화장실에서 변기에서 기도합니다. 변기 자꾸 뭐 사람들이 뭐 설사나냐 그러고 묻는데요. 수시로 변기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옵니다. 기도하고 옵니다. 링컨 대통령은 모든 강요들하고서는 회의하다가 갑자기 쏙 사라진대요. 그건 그 옆방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어디가 나가면 기도하고 왔더니 내가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서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감동을 주셨다고 그러고 하면서 남북전쟁에 승리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기업인들이 사업에 성공했지만 원 중요한 생명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많은 돈 때문에 자식들이 타락하고 그 많은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이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일전의 지식의 우상입니다. 과학과 교육이 오늘 인간 생활의 향상과 발전을 가져오게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이 대단해서요. 그냥 교육이라는 우상 앞에서 부모들이 전전긍긍하고 꼼짝을 못해요. 모든 걸 다 투자하면서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학교 교육만 잘 시키면 됩니까? 또 인류학교만 나오면 그것이 성공의 가리킴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부를 자녀들이 시키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을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을 수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신앙이 없으면 세상 영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생각대로 세상의 잣대대로 자꾸 끌려갑니다. 자녀들이. 그러기 때문에 자꾸만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교육을 시키듯이 하나님 교육을 시키고 말씀 교육을 시키고 듣든지 안 듣든지 자꾸만 하나님 교육을 시켜서 그 신앙으로 바로 세워줄 때에 정말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명문육 발달이 고도 이르렀지만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편리한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서 공해가 생기고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우리의 생명 위협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식, 좋은 학교 우리는 그걸 다 하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 왜 공부 잘해야 되니? 너 왜 좋은 학교 가야 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그래도 높은 사람 뛰어난 사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과 이웃들에게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가치관을 바로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수전의 건강의 우선입니다. 뭐 그냥 건강만 좋다면 좋은 거 다 먹고 운동하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건강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뱀도 잡아먹고 옛날에 사슴피도 먹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몸의 우상, 건강의 우상 때문에 오히려 생명을 단축시키고 건강한 몸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인생 자체가 허망한 것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 다음에 지식을 위해서 노력하고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다 좋습니다만 하나님 섬기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위에 축복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의 우상입니다. 말할 수도 없죠. 요즘 재물이라는 우상 때문에 도덕과 윤리와 양심을 파괴하는 악역들이 얼마나 범람하고 있습니까? 요즘 매스컴을 보면 저 사람도 사람인가? 저 사람도 어쩜 그렇게 돈에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재물은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인가? 재물의 양면이 있습니다.
재물을 쓰는 사람이 마음이 선량하고 선한 곳에 그걸 쓰면 그 재물은 선이 되고요. 그 마음이 약하고 그 다음에는 그 재물이 좋은 곳에 쓰여지지 않으면요, 가치 있게 쓰여지지 않으면 그 재물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물질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의 행복이 돈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소유욕 많이 가지면 되고 한번 움켜쥐면 놓을 줄 모르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도 믿음으로 주님께 염려 근심 맡기고 말씀대로 성실하게 인내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부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돼요. 내가 그 많은 물질을 얻게 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동업하시고 나에게 투자하셨기 때문입니다. 재물 얻는 등을 주셨기 때문에 그 물질은 나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에서 다시 하나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써야죠. 동업하신 분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 물질에서 신앙을 팔아먹는 것, 남을 속이거나 악한 꾀를 부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 아니 우리가 물질과 하나님을 똑같이 겸하여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강구하며 그분의 형상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잠재력을 개발할 때에, 또한 예수님을 목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가 될 것이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크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운 삶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고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많이 알고 터득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모님들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들 보면 우리 자녀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쪽지로 저에게 이제 기도해 줄 때 와서 쪽지를 이렇게 다 적어가서 1번, 2번, 3번, 3번, 5번 뭐 세 번째, 두 번째 아니면 여섯 번째 쫙 저도 제 상에 지금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되게 해달라는 거 우리 청년들의 목표예요. 얼마나 그보다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그거를 첫 번째로 넣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게 해달라. 얼마나 제가 무슨 귀한지 몰라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는 뭐 어떤 비전을 이뤄달라는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부모님이 꼭 예수 믿게 해달라는 기도. 그래서 야, 우리 청년들은 정말 훌륭하다. 참 기본의 기초가 너무 잘 돼 있다고 생각하면서 참 내가 오히려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르게 섬기며 주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우리 후손들 천대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면 그 죄를 갚으시되 아비의 죄를 자식들 3세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오늘 축복의 말씀과 두려운 말씀을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가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 무엇을 가지려고 하느냐, 이거 분명히 해야지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계명, 2계명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고 후손이 받고 우리 가문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살고 세계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하늘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국 우리 음력 설인 설 하나의 구정입니다. 주님 또 이렇게 좋은 명절을 주셔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 버스를 타고 아버지 고향에 있는 부모들을 찾아가며 형제들을 만나는 기쁜 날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에 이 하나님 구정명절을 축복하셔서 불행한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 복이 되며 특별히 하늘의 각 가정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한국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섬기는 아버지 100% 하나님 섬기는 기독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안 믿는 하나님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오늘 예수를 잘 믿게 되었습니까? 나만 혼자 예수 믿고 나만 혼자
하나님 천국을 소유할 것이 아니라 모든 안 믿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설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가정이 복음화되고 민족 전체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오늘 인정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집착하고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하려는 생각을 가졌었고, 또한 두 가지를 다 겸하여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건 과감하게 그 줄을 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께 가정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제 올 1년은 돌봐 주셔서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하시며 인격의 성숙이 있게 하시며 가정에 복이 되게 하시고 더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